할렐루야. 좀 더 올려버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맞읍시다. 부활의 기쁨을 맞읍시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는데 인상이 별로 덜 좋은. 오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주님 죽음에서 부활하신 뜻깊은 부활주일을 저희가 맞이했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그런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부활절마다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은 부활의 어떤 그런 기쁨과 부활의 은혜는 부활주일에만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이라는 의미 자체는 한 번의 기도를 통해서도 또 한 번의 찬양을 통해서도 아니면은 옆 사람과 대화를 하는 가운데서도 또 간증을 하면서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죽어가던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또 힘들었던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회복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는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서 오늘 우리 교회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또 대한민국의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는 그런 아주 뜻깊은 그런 귀한 날입니다. 오늘 이루어지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다시금 새롭게 세우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정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절실한 은혜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이 대한민국 안에 오늘도 수백만이, 수천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러한 시간들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은 굉장히 오늘 뜻깊은 그런 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부활절 후에 세계적인 많은 공황 또 세계적인 어려움들이 부활절을 계기로 해서 나라가 새로워지고 시대가 새로워지고 또 세계가 많은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는 보았고요. 이번 부활절을 맞으면서 이번 주간은 하나님을 모르는 러시아도 또 우크라이나도 전쟁을 다 지금 잠정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전쟁 중단이 아예 평생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는 이스라엘이나 이런 데도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절기를 통해서 전 세계에 잠시라도 평화가 찾아오는데 이런 평화가 영원히 이어지는 그런 세계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있어지기를 우리 모두는 또 우리 양포교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바라고 소원하고 기도하는 그런 귀한 일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들으시고 세계를 밝히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는 우리에게 또 새로운 우리가 구약의 복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이 이사야는 전체가 다 하나님의 아주 엄한 심판, 그리고 하나님이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래서 이사야 전체를 그냥 딱 두 마디로 딱 나누면은 심판과 구원이다. 요거를 우리가 이 이사야 전체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원래부터 이루어져 왔던 구약의 이 원전, 원래 기록되었던 그 성경 전체가 이 역사가 흐르면서 대부분 다 손실되어 버리고 종이가 귀할 때에 이 그 원본을 가져 나와서 시장에 다 팔아버리고 전부 남의 집 불살개로 불을 다 떼어버리는 이 성경 원문 전체가 그렇게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시장에서 종이를 팔고 있는 사람을 찾아갔더니
거기에 이제 마침 우리가 아무나 보면은 그게 무슨 글인지를 모르잖아요. 그런데 고고학자인 한 사람이 그 길을 가다가 보니나 종이를 팔고 있는데 그 종이가 보니까 하나님의 원래 기록되어졌던 이 파피루스 성경인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거를 빨리 급하게 다 사서 그렇게 펼쳐보았더니 그 많은 성경이 전부 군데 그냥 몇 장씩 고래밖에 없는데 1장부터 66장 전체를 다 가지고 있는 원본 성경이 지금 쿰남 박물관에 가면은 그대로 전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그런 성경 중에 하나가 바로 이사야서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이 말씀 전체가 심판과 구원을 말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는 참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43장 후반부에서 44장 초반부까지 말씀을 같이 우리가 성경 봉독을 했는데요. 이 43장 후반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되어지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역사들이 저들에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보호하고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너희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그 사실을 이미 이 역사를 통해서 다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적과 굴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 속에서 이미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온 사실이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늘 14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이러니까 지금 바벨론으로 사람을 보내어서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아닌 바벨론을 보내서라도 그 사람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그러한 말씀들이고 또 그를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시고 이 바다 가운데 길을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고 그 다음에 큰 물 가운데도 주님께서 지름길을 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겠다. 더 쉽게 우리가 이거를 말하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고난과 역경을 겪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저들을 이끌어 주시고 저들을 인도해 주시고 저들을 지금까지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 사랑의 강도를 여기서는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어서 저들을 인도해 오셨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들 이들을 따라오는 모든 무리들은 일시에 그들을 다 하나님이 물리쳐 주셨다는 사실을 오늘 17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23절부터 가보면은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또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또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네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네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분야로 사랑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저들에게 새로운 소망을 부어주셨습니다. 이러한 저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 속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또 후반부에 내려가서 보면은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하였다. 하나님 앞에 드릴 번제의 양을 가져오지 않고 나를 위하여 향품도 사지 아니하였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많은 은혜와 사랑과 복을 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은 그 고마움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그러한 일로 일관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보면은 다른 성경 가운데서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심판과 벌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은 25절에 가서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향해서 네가 지은 죄를, 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 사실을 나는 기억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이런 죄를, 네가 지은 이 많은 죄들이 있지만은 그거를 탓하여 벌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서운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힘들지 않고, 오히려 그거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저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자동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결과입니다.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죄를,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를 저들에게 물리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은혜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일, 이전 것은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니라. 이 새 일은,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전에 기록되어진 예언의 말씀입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한다는 이 말씀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옴으로써 그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지요.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 창세기에서부터 우리 쭉 이어지는 말라기까지, 말라기의 말씀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 말라기는 이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가 뭡니까? 말라기 선지자 전체, 말라기 전체 내용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그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를 알려주십시오. 이게 말라기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는 것이 말라기로 구약 성경이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역사를 보면은 그 후로 400년 동안이나 중간기가 이어지고 침묵기가 이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침묵기의 기간을 400년 동안 보내는 것입니다. 그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마어마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증거가 이거다, 이렇게 딱 내어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증거는 바로 이거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게 신약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오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최고의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준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사랑이고, 그 사랑을 우리는 힘입어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30년 동안은 우리와 똑같은 이런 생애를 보내셨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어지는데, 그 예수님이 딱 시작하는 그 시간부터 3년 동안 성경의 비유의 말씀을 전하신 말씀 전체 구절이 전체 다 합쳐도 105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105절에 예수님의 아주 귀한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통로와 방법과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기간 동안에 있었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로 약속을 하신 것이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바로 예수님의 약속처럼 성령을 보내시어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너희에게 와서 깨닫게 하시고 너희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며 너희에게 이 변호사가 되어서 항상 우리의 할 말과 생각들을 가르쳐 주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은 살아가는 모든 것이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바른 은사를 받았다, 이런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가는 곳곳마다 그 받은 은사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오늘 우리는 그런 은혜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이런 큰 사랑을 힘입은 그런 주인공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나는 분명히 너희들에 의해서 죽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이날 이 부활절을 맞으면서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는 것이고, 그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반드시 주님처럼 부활의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큰 사랑, 오늘 우리는 그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오늘 경로부에서도 그런 말씀을 잠깐 전했는데, 이것은요 우리가 지금 이 경기가 사회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어제도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보니까 사회적으로 일어나는 많은 경기가 어렵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지금 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사업을 하려고 해도, 어떤 일을 하려고 해도 지금은 아예 돈이 없어서 못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많은 빚 때문에 사업을 못하는 사람, 그래서 재개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빚을 져본 적이 없는데요, 목회를 하다가 보니까
교회적으로 빚을 져본 적이, 이 교회도 그렇고 저 앞에 교회도 그렇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거는 시간이 천천히 가는데 이자 갚아라는 그 전화는 왜 그렇게 빨리 오는지 몰라요. 그저 한 하루 이틀 좀 지난 것처럼 보이는데 벌써 전화 와요. 이자 날이라고. 그러면 이자 갚아라는 그 이야기를 제가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또 저는 평생 어찌 보면은 이 목회하는 그런 가운데서 이자 갚아라. 그리고 하루 늦었다 그러면은 막 고함을 치면서 내가 그래서 그 사람은 전혀 남이지만은 아직까지도 그 사람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는 고인이 되셨어요. 그냥 그 이사장이 맨날 전화가 오는 겁니다. 왜 빚이 지금 그때 빚이 1,500만 원이었어요. 근데 그 이자를 갚지 못해서 참 힘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차 때문에 또 교회 차를 사놓으니까 그 차값 할부 나가는 돈도 있고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 뭐 사례비도 못 받는데 그거 내를 모든 것을 집중을 다 했던 겁니다. 이자 갚는 데만 집중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세월을 9년이나 보냈습니다. 그런 가운데 혜성처럼 한 할아버지가 나타났습니다. 그 할아버지 성함은 유영대. 우리 장로님이 그때 나타나셔서 그 있던 빚을, 제가 이 교회 오기 전에 있었던 빚, 교회의 버스값, 이 참 버스가 아닌가 우리 그때 이스타나였는데 그 차값을 남은 거를 전부 다 탕감을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진짜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돈 내라 소리 하는, 이자 이 전화 안 오는 그 소리는 안 들어본 사람은 그거를 몰라요. 그런데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참 행복이 가득 채워지는, 이제는 이자 전화, 세상에 제일 무서운 게 이자 전화입니다. 전화번호에 그것만 뜨면은 그냥 사람이 그냥 졸도할 만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갖고 나니까 이제는 일부러 그 다음날 놀러만 가면은 그 앞에 가가 금고 안에 들어가가 잘 계시는겨? 큰 소리 한번 치고 요새 잘 돌아가는겨? 이렇게 한 번씩 또 농담도 해보고, 그래 장로님 요새 나한테 전화 안 해가지고 안 심심한겨? 이래 보기도 하고 참 그런 행복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힘들고, 여러분 지금 제가 힘들고 어렵다니 이러니까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는 감이 안 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전화를 받기 시작을 하고, 오늘 전화가 왔는데 오늘 이자만 있으면 갖다 내면은요 억수로 행복해요. 그러면 겁날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돈을 못 구해서, 그때 돈이 이자가 한 달에 13만 원인가 뭐 12만 원인가 그랬는데 그거를 못 구해서 그거를 못 갚아낼 때는 진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고 무서워요. 왜? 그 다음날 또 전화 오기 때문에. 그 다음날 또 못 갚으면 그 다음날 또 전화 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일주일까지 가보면 전화 한 10통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일들이 참 마음에 큰 지금도 상처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갖고 나니까 세상에 대통령도 부럽지 않고, 세상에 뭐 부자가 부럽지 않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생각이 새롭게 일어나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그런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는데, 주님께서 오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단번에 돌아가심으로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그런 조건을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구원받는다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제례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를 내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 이 하나님은 구원의 귀한 역사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귀한 말씀, 정말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님은 오셔서 맡겨진 자기의 사명, 그게 얼마나 힘들었던지 할 수만 있으면은 이 잔을 내게서 좀 물려달라고까지, 그렇게까지 그 절규를 할 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으로 오셨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상황이 결코 쉽지 않은 것인데, 그리고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죄가 있는 사람 같으면은 죄 때문에 죽지만은 죄가 없는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 사건은 순한 양같이 나아갔던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양을 비유해서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속에 이 주님의 사랑,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이런 많은 것들이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최우선이 되어져야 우리는 모든 삶 속에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주님,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믿으며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믿으며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이 못다 하신 일들을 감당해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정말 맡겨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아니면 서리집사, 평신도, 성가대, 교사, 어떤 이런 직분은 우리에게 구원 줄 수 있는 길이 못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그 구원의 증거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네가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네 생활로 보여봐라. 또 우리는 거꾸로 나는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삶을 통해서 너에게 이 구원의 역사,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네한테 보여줄게. 그러면 너는 정말 믿음이 있다면 삶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임을 나한테 한번 보여봐라.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행동, 내가 하고 싶은 삶, 이것은 내 개인의 어떤 그런 자기의 응락이지 결코 주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은 내게 주신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내 몫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들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삶은 위대한 삶이 아니에요. 이런 삶은 어디 거대한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사소한 생각 하나, 아니면 사소한 우리의 말 한마디, 사소한 우리의 은행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귀한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렇게 부활주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과거, 우리의 모든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 말씀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믿음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영접하고 이제는 그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복으로, 또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역사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의 예언,
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후로 우리에게 주어질 모든 과정들, 또 주님이 돌아가셨고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하신 분부의 말씀들, 또 성령을 보내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성령이 오셔서 오늘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귀한 믿음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새해를 행하실 주님의 그 은혜를 알고 우리가 이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크신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또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귀한 마음과 믿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